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6월 1일 예수 농복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또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죄 연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대선 전국입니다. 지난 29일 30일에 사전투표를 했고 6월 3일에는 본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했던, 또 몸과 마음을 바쳤던 우리의 선배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또 6.25 전쟁 때에 공산당과 맞붙어서 우리 민족을 구했던 우리 애국자들, 또 이 땅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애썼던 많은 훌륭한 사람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훌륭한 애국자들, 나 개인보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다운 작은 부분에서 실천하는 많은 애국자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든 자, 연약한 자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상처 있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많은 힘든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의 상함 치유받고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응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단을 쌓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 세계 여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예배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 여러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전과 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전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1대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제가 사는 이 농촌 지역에도 선거 프랜카드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각 당에서 후보자들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 30일에 사전투표가 있었고 이번 6월 3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또 본투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농장 일로 아주 바쁩니다. 제가 캠벨 포도밭 1,400평, 사이머스켓 포도밭 800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포도 농장은 5월달, 6월달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지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대구에서 6월 3일에 일찍 투표하고 우리 포도농장에 와서 일을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참 누구를 선택할 건가 놓고 우리 기독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하려고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1977년에 취임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00살을 사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1977년 1월 달에 이제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카터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 원리를 unchanging principl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13분 정도 행했던 연설인데 여기서 핵심이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 변하는 세대에 잘 적응해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유명한 소위 말해서 도덕정치, moral politics, 도덕정치, 인권정치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분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 존중, 또 인권 존중, 이건 세계 여러 나라가 또 독재국가가 많이 있을 때니까 인권 존중, 그리고 여성 존중, 그리고 약자 보호, 여러 가지를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양심 구현, 사랑 실천,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분이 아주 애를 썼습니다. 이 교훈은
카트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훈을 언제 배웠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이분이 이제 미국 그 조지아주 플레인저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업단이 된 그런 동네인데 제가 카트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벌써 꽤 오래전입니다. 1994년도에 1월 달에 미국을 이렇게 한번 대륙 횡단하면서 한 달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애틀란타를 가서 또 그 카트가 고향인 플레인즈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카트가 그 예배드렸던 교회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단회도 한번 서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10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애틀란타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카트가 가게 되는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그 대학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카트한테 자기 여자 선생님 미즈 줄리아 이 선생님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카트한테 얘기한 거예요. 카트군, 자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가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네 하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변하는 세대에 잘 적응해야 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이 가치를 꼭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카트가 이 사람이 이제 원래 해군 장교였다가 나중에 고향에 들어와서 땅콩 농사를 지었죠. 땅콩을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애틀란타에서 조지아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아주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지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의 그 교훈을 잘 간직하고 그거를 자기가 좌우명으로 살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미가서 6장 8절에서 나왔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인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직 우리가 행할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비하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카트는 세속 정치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일, 인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을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에 있어서 재선에 실패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카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 로잘린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참 실망한 대통령이죠. 낙심한 대통령이죠. 근데 카트가 훌륭한 유인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켰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온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집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자기 목소리 일을 했죠. 그리고 분쟁으로요, 종족의 갈등과 아픔을 겪고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마다 찾아가서 전쟁을 화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남미로, 유럽으로, 북한에도 한번 갔었죠. 전쟁을 화해하려고,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타임즈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직, 퇴직한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 사실 저는 카터를
좋아하면서 한편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친북한 정책을 썼더라고요. 북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또 좋은 면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실상을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통받는 북한 백성들에게 더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카터를 참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좌우명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원리를 꼭 지켜야 된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공동체 안에서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잘 지키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변하지 않는 소중한 원리들을, 가치를 지켜갈 수 있고 동시에 변하는 세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진 후보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확신을 추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선한 행동에서 결코 구원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럽니다. 부자 청년은 제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첨가할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네가 선한 행동을 좀 첨가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데 못 지킨 계명을 첨가하는 것으로 내가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가 인생의 주인됨을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10계명 여기서 6가지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6계명이 모두 나옵니다. 우리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청년이 그거를 6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그것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 청년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6가지 계명, 인간끼리 참 중요한 계명이죠. 부모 공경, 이웃사랑,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물로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걸 잘 지켰는데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 부요는, 부자라는 것은 그의 신이었고 우상이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부라는
부요라는 우상을 그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의 길에, 영생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였죠. 가장 큰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대신에 부요라는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죠.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온전하려고 할 때, be perfect, 네가 온전하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곡해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우리 당연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무책임하게 우리 재산을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어떤 것을 포기하도록 권면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도 어떤 방해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물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헌신에 이르지 못했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름다운 선택을 하지 못했고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에 집착해서 먼 곳을,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아세시의 성 프란시스, 이태리의 부유한 포목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구도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완전하고자 하면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죠. 예수님. 근데 프란시스는 여기에서 깨달았죠. 아하, 이 부자 청년의 길로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부유한 포목 상인을 했던 프란시스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포기는 영광과 함께 주어질 때 포기와 함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선택은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집착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쓴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인류사에서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경영 목사님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분이 평생 자기 예금 통장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소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퇴했을 때 좋은 집을 어떤 성도가 마련했는데 목사가 이런 집에 살면 안 되지 하고
웃으면서 그걸 사양하고 남은 자는 10몇 평짜리 되는 조그만 운막 같은 집에, 요즘 같은 운막 같은 집에 거기서 남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집을 떠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시작했던 성 프랜시스, 우리에게 남겨진 유명한 시가 있죠. 노래가 있죠. 평화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 얼마나 시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시를 이렇게 쭉 읽고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생각들, 욕심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우리가 한번 그런 선택이 정말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해서 아름다운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고, 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선택, 이 부자 청년의 선택이 아니라 성 프랜시스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더 아름다운 길로 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인생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참 포도나무로 선택해서 우리 남은 생을 가를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이 대한민국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또 그 선거 결과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거 후에는 더욱더 우리 백성들끼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서로를 인정해서 하나 되는 그런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